구약 3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남자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았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널쩍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 날 군들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하려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 오늘 지금 본 사무엘상이 9장 말씀, 이 9장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15장까지의 말씀은 사울 이야기라고 하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변준원 목사님과 함께 보았던 왕들의 이야기에서 이 통일 왕국의 시대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 사울이 왕권을 차지하게 된 그 계기가 되는 그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9장에서 10장 중반까지 여기는요, 소박한 이 시골 소년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동기, 그리고 또 기름을 붓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바로 13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요, 주요 인물 2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보니까요, 사울과 사무엘은 역할이 있어요. 사무엘의 역할은 기름을 붓는 자예요. 그럼 사울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네요. 사무엘은 보니까 기름을 붓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는 자예요. 근데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자인데 그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보니까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여요. 우리가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염려가 가득한 상태처럼 우리가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보니까 그의 집안에 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그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사환 한 명과 함께 아들을 보내어서 지금 좀 찾아보아라.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을 시간이 보냈는데 암나기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때요? 지금 잃어버린 이 암나기에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실까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사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근데 그에게는 그가 말을 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에게 물어보자. 그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로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묻죠. 이 선견자, 이 사람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서 이 사무엘이 올라오실 것이다. 현당으로. 그러니까 너희 성읍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사무엘이 그때 이 산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오고 그래서 마주칩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을 보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오늘 그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히면서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의 마음. 이제 고생 끝이다. 그가 내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고민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오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내 집이 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시 백성들이 사모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사울이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반응을 보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21절을 보면 이 사울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래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 가족에 속하는 자신이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왜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에는 약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처음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그들의 인구가 약 35,000명. 그래서 뒤에서부터 한 두 번째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2차 조사 때는요, 7번째로 많은 그러한 인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업을 분배할 때는 그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으로 받는 그런 서열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19장에서 볼 수 있는 기브아인 사건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신실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니까 장인어른 집으로 갔죠. 가니까 장인어른이 반겨주셨어요. 반겨주시면서 며칠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가 계속 있으라고 하는데 가야겠다, 이제는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늦은 시간쯤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서 내 집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유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자기의 동족이 있는 곳에 내가 하루 유숙을 하고 싶다. 그게 바로 나는 기브아 아니면 라마에 거기서 하루 유숙하겠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지역에 하루 유숙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여관이 없었어요. 여인숙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이 없어서 누군가 초대를 해줘서 그 주인의 어떤 긍휼함과 자비를 입어서 그 집에서 하루를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광장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네, 나그네인가 방문객인가 하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행도, 이 레위인과 이 첩도 광장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가는 길에 이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주라고 하냐니까 이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내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내 딸이나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도 사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 당시에 이 정도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타락해 있었고 사람들이 구별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어주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불량배들은 그 첩을 강간하고 결국은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한마디로 강간하여서 죽게 되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징벌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3만 5천 명이던 이 베냐민 지파가요,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초라한 지파가 되었고,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 사울은요, 마음속에 그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의 일이잖아요. 우리 가문이 그렇게 범죄한 가문이라는 그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진 자에게 사무엘이 오늘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왕으로 세운 자가 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믿겨졌겠어요? 당연히 안 믿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자였냐면요, 이렇게 변명하는 자였고, 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상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앞나기를 잃어버린 그 근심만 가득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이 시간, 이 만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었고 그의 삶을 세워가시는, 새로운 자로 세워가시는, 새로운 위치로 세워가시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또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먼저 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우연과 같은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다른 한 명 사무엘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건데 너는 그를 만나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래요. 과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면, 내가 사무엘이라면 여호와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다니, 기름 부을 수 있는 자로 사용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당시 사무엘의 위치는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해마다 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다스리던 자, 모든 권력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기득권자였다고요.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왕을 내가 세워서 그를 통해서 세워가겠다. 이 땅을 세워가겠다. 그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무엘은 순종하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사울과 함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심지어 사울을 앞세워서 올라갑니다. 나보다 더 앞세워서. 우리 목사님이랑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갈 때, 또 장례를 치를 때 가장 먼저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죠? 목사님입니다. 영적인 리더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를 항상 먼저 앞세우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앞세워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죠?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를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찬을 준비하는데요, 넓적다리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넓적다리는요, 이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를 끝난 후에 아론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특별하고 귀한 것.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넓적다리를 보관했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를 대접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극진하게 그를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사무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 기름 부음을 우리가 기름 붓는 자, 그 사역 맡겨주신 사역에 온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온 마음이 그 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울의 출세는 사무엘의 위치를 조금은 약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이 사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그 비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그렇게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온 마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 대신에, 근심 대신에, 걱정 대신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만 드러내는 대행자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음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처럼 우리가 의심하고 신뢰하는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그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이 땅에 정말로 보냄받은 자의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 따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영혼과 이 땅과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우리 KT 기독선교회 영성 수련회 말씀 인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정말로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그 모든 시간 곤비치 않게 하시고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체험받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귀한 사역들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정말로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또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8월에 있는 수련회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움직이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때 살아계신 그 여호와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품게 하실지,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비전을 깨달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집중하며 준비하여 기대하며 나아감으로 주님, 그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영혼들,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또 많은 이들의 위로를 바라고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지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속한 그 가정이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저 어떠한 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주님, 우리를 기름 부은 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감격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